말씀은 억울한데 왜 참아야 합니까?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었던 다윗이 자신이 쓴 시편 34편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권면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증하건대 그 어떤 경우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모든 선한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혀를 악에서 금하며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시길,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평안을 만드시길. 의인은 고난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반드시 건지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하시니 억울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축복해 주십시오. 지난 한 주 시편 34편의 다윗처럼 살아가시는 우리 말씀의 멋쟁이들이 되셨는지요? 시편 34편 8절 상반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저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 34편 8절 말씀. 아멘. 오늘날 교회는 세상과 소통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자신들과 소통하지 못한다고 비난합니다. 마치 서로 다른 방언을 말하는 것처럼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 때문이죠. 세상은 주로 양심이나 도덕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알아들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자주 교리나 신학적인 언어로 접근하고 자신의 행동을 그런 언어들로만 설명하려 합니다. 이런 차이는 서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자주 서로 평행선을 긋게 만듭니다. 베드로는 현명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복음을 나눌 기회를 얻으려면 우선 그들이 알아듣는 방식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 속에서 교회에 갈 길을 제시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단계별로 하나씩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13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는 소통을 준비하는 주님의 교회인 우리의 자세를 가르칩니다. 만일 여러분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되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의를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되신 그리스도를 거룩히 구별하여 모시고.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는지 방금 본문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주변 사회가 교회를 향해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까지 비난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순전한 오해이든 교회의 미숙이 빌미를 내어준 결과이든 적과 같이 대하는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겪는 상황도 비슷합니다. 다만 오늘날 교회 성장에 매달린 교회들이 주변 세상 사람들을 단지 전도의 대상으로 보고 대하는 조급증만큼은 그 유례가 없을 듯 합니다. 이웃을 이웃으로 대하기보다는 교회의 성장이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대하기가 십상입니다. 또한 교회를 비난하며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 그들의 주장을 여러 형태의 힘, 정치적이거나 혹은 사회적인 힘으로 풀어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러한 길을 버리셨고 사도들과 그들이 섬긴 초대교회도 처음부터 그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에 맞서 오직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 이상으로 선을 붙드는 길에 진정한 승리를 거둘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13절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교회에게 악을 행할 자들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가 악을 대할 때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
그 상대방의 입을 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또한 교회가 적극적으로도 선을 행하는데도 이에 대해 악을 행할 자들이라면 그들이 과연 어떤 자들인지 그 정체를 정확하게 간파하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차라리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하며 위로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 믿고 복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사업의 복을 받는 자입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악을 만났을 때라도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로 인한 고난도 능히 참으며 견디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신 선한 양심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강력한 파워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팔복을 통해 가르치신 대로 복 있는 자는 하나님 밖에 다른 소유가 없는 가난한 자요, 결코 주님의 뜻을 놓지 못해 하나님께 밖에는 위로를 얻지 못하는 애통한 자요,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 때문에 온유할 수밖에 없는 자요, 악을 복수하는 것보다 의가 구석구석 가득 차기를 간절히 원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된 자이며 악인이라도 하나님의 긍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리에 이르는 자입니다. 그의 마음이 청결함으로 인해 악에 의해서나 그 악을 갚으려는 복수심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자요, 자신을 들여 결국 이룰 수 없는 평안, 화평도 이루는 자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거짓으로 그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도 하늘의 입이 이미 예비되고 간직되어 있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으로 인해 그리고 그 마음에 살아있는 소망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악이 움직여됨으로 악을 만나게 되어 있는 세상에서 주님의 교회인 우리는 항상 하늘의 시각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베드로 역시 세상을 지나가는 교회에게 이러한 하늘의 관점을 이미 설명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믿고 세상적인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있고 그들의 믿음은 아직도 훈련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받을 복도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허무함에 굴복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흔들릴 이유도 없습니다.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서 산 돌, 교회의 기초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거듭난 생명의 기초가 되셨습니다. 아멘. 내가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아도 여러분, 그분은 여전히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승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세상의 썩어짐과 더러움과 허무함을 이기신 거룩한 주님으로 받들어 모시고 그 밑에 완전히 순종할 때 세상과 마귀는 그 위협적인 발톱을 거두어 꼬리를 내리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여 원수를 발등상 아래 두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주권을 대적하여 그분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삼는다는 것은 내가 그 권세와 권위 앞에 엎드려져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두려움은 온전히 사라집니다.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세상과 소통할 기본적인 준비를 마친 셈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15절 하반절부터 16절,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 모든 이들에게
대답할 말을 위해 항상 준비하고 있으십시오. 하지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으로 행하십시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고 했던가요? 우리가 세상에서 악을 만나 고난을 받을 때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흔들림도 없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양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강력함을 드러낼 때 그것은 정말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양심의 기준에서 볼 때에도 정말 쉽게 이해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예컨대 손양원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네, 아시죠? 이를 들고 꼭 여수 쪽 한번 가보세요. 자신의 아들을 죽인 북한군 청년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은 일을 어떻게 상식이나 합리나 도덕적 양심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도덕적 양심밖에 갖고 있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커다란 의문을 자아내게 합니다. 빛이 오면 어둠 속에 있는 물건이 드러나듯이 세상 사람의 양심은 주님의 교회인 우리의 거듭난 양심의 빛을 받아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비추임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악한 말들로 비방을 하고 악한 행실로 괴롭히는데도 우리가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이유, 도리어 복을 빌며 참으며 선을 행하는 이유를 궁금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지? 왜 이 친구는 대같지 않지? 왜 이 친구는 이런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거야? 왜 자기에게 그렇게 심하게 했는데도 날 미워하지 않는 거지? 왜 악한 말로 가슴을 후비고 상처를 주었는데도 나에게 하나도 되돌려 갚지 않고 저리도 온유할 수 있을까? 그것은 기이한 만남이 됩니다. 그 악한 사람은 이런 우리를 통해 우리 속에 살아있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허무하지 않는 거듭난 생명에 살아있는 소망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로 교회는 세상 속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15절에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해 무엇인가 설명해 주라고 주문합니다. 이제야말로 설명하는 단계에 온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먼저 선을 행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인격과 삶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살아있는 은혜의 강력을 느낀 그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오는 그때에 우리는 입을 열어 말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하여 설명해 줄 기회를 얻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세상 속에 처한 교회가 따라야 할 근본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그 마음에 예수님을 주로 모신 거룩함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허무하지 않는 나라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뭔가 달라. 이 세상에서 사는데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렇다고 도인이냐? 도인은 아니야. 근데 뭔가 항상 행복하고 감사하고 온유해. 그리고 적극적인 선행을 통해 악을 만나더라도 꿋꿋이 하나님의 은혜의 파워를 드러냄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선한 행실의 선교적인 의미입니다. 어찌 보면 나의 구원을 위한 선한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고 또한 다른 사람의 구원의 기회를 위한 선한 행실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소중한 소통의 기회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조언합니다. 먼저 온유함을 요구합니다. 이때의 온유함이란 죄인들에 대하여 오래 참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완악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이제 겨우 작은 틈새로 하나님 나라의 기이한 빛이 스며진 정도일 뿐 그는 하나님과 그 나라에 대해 전혀 무지하고 악한 습관 속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온유함이란 이런 세상 사람을 품는 긍휼과 인내의 마음입니다. 몇 번 전하다가 몇 번 보여주다가 확 그냥 돌이나 맞아 죽어버려라 이런 식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짠하게 여기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선한 행실로 나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온유함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참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는 온유함입니다. 그렇다면 소망에 관하여 묻는 이들에게 대답하는 우리에게 왜 두려움이라고 하셨을까요? 문맥상 온유함은 그 세상 사람에 대한 태도이고요. 두려움은 동시에 가져야 할 하나님께 대한
태도라는 것. 그리고 이 둘은 서로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것. 곧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상대가 죄인이라도 계속해서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무지하고 악한 습관 속에 있는 사람이라도 존귀하게 여기며 공경하여 대할 수 있게 하는 경건과 사랑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대하지 못하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공경하는 태도를 갖지 못하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면 그분이 지으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사람이 세속적이고 무지하고 악한 자라도 존귀하게 여기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선한 양심으로 행하라는 말은 최적의 표현이고 결정적인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16절 하반절, 이는 여러분이 대적하는 말들을 들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자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는가? 아니면 세상 앞에서조차 부끄러운가? 세상의 양심과 상식의 기준에서 볼 때도 부끄러운가? 아니면 지극히 선하고 참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정말 회복된 양심으로서 세상 사람들의 양심마저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가? 베드로는 후자의 경우가 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오늘날 교회 상황이 그렇지 않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믿음의 양심으로 번역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믿음으로 통용되지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 사람들도 알아듣는 양심으로 번역되지 않고 그 양심의 기준을 뛰어넘는 거듭난 마음에 회복된 양심이 당당하게 드러나고 정말 엄밀하게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형 예배당 건물이 정말 당당하게 올라가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엄밀하게 행차해도 세상은 그 앞에서 부끄러워하지도 떨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진정 떨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교회의 선한 행실, 교회의 선한 양심의 나타남이라고 확 못 박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대적하는 말들을 합니다. 거기에는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오는 오해도 있고 혹시 그들의 양심의 기준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마땅한 비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을 막고 대적하는 말들을 그치게 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양심의 나타남입니다. 본문은 그렇게 교회를 비방하던 자들이 도리어 스스로 부끄러워지게 되는 것은 바로 교회가 선한 양심으로 행하는 일을 보기 때문이라고 증언합니다. 교회의 믿음, 교회 속에 살아있는 소망이 세상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강력하게 증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교회를 비방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실상은 그들이 가진 유일한 기준인 도덕적 양심의 기준에서도 더 이상 비방할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17절, 그러므로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그렇게 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선한 양심으로 세상과 소통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지금 17절에는 훨씬 낫다라고 단언합니다. 무엇이 낫습니까? 주님의 교회인 우리가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썩어짐과 더러움과 허무함의 종노릇하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그 황홀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과 죄의 무의미함에 종노릇하지 않아도 돼요. 교회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시고 그들을 위해 하늘에 간직된 소망도 그들 속에 살아 숨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지나가야는 합니다. 자유에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있고 또 무엇을 위한 자유가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만을 누리고 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 자유는 그를 다시 썩어짐과 더러움과 허무함의 종노릇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유함으로 그 자유로 그 악을 덮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죄를 지으면서 한편으로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외치거나 애동론을 부르짖으며 자신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고 확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피로 주신 자유를 남용하여 그 자유로 자신의 악을 가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 죄를 지어도 괜찮고 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한 행실을 오직 구원론의 틀 안에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선한 행실을 하라고 하면 그거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가? 라는 식으로 반문하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죄를 짓고 그것을 다시 용서받는 용도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유가 그런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주님의 교회인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한 이유는 그 죄에서 놓여나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자신의 죄 문제에서 놓여나 이웃의 연약함과 고난을 대신 짊어질 영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삶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적이 있는 자유예요. 결국 죄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것만을 붙들면 목적을 잃고 도리어 죄를 짓고 용서받고 또 죄를 짓는 것과 같이 죄를 덮는 도구가 되어 진전 없는 수렁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그것은 자주 수치와 부끄러움을 만들어냅니다. 한국교회는 예수 믿고 복받는 것을 복음의 중요 내용으로 가르치고 전파하면서부터 세상으로부터의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너무나 잘못 이해한 것이죠.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 받아서 이제 세상에 남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영적으로 구원받고 세상에서도 복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나가야 하는데 집을 짓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악의 문제는 이제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거룩의 문제도 본질이 아니에요. 양심의 문제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받은 자유는 세상에서 복을 받고 다 세상적이 되려고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 교회는 생존이나 더 풍요한 생존을 위해 부름받지 않았어요. 더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세상으로부터 해방된 것이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나라를 받은 것이고 그 나라로 가기 위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다시는 세상의 더러움과 허망함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의로운 고난에 자신을 드림으로써 주님의 자체를 따라 그분의 길을 마음껏 가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반복하고 자유로 그 악한 삶을 덮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삶보다 훨씬 나은 삶임을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베드로는 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아주 자세히 하나하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려주었습니다. 소통의 준비 단계,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대신 예수님을 거룩히 구별하여 모셔라. 항상 하늘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라.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악을 만났을 때에도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으로 이로 인한 고난도 거뜬히 참고 견디며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파워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통의 기회 단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신 선한 양심을 적극 사용하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양심으로 나오는 행실을 보고 뭐지 저 사람? 뭐야? 내가 정말 못되게 굴고 악하고 돼 있는데도 왜 흔들리지 않지? 왜 대갚지 않지? 오히려 기뻐하는 것은 뭔데? 어떻게 저렇게 온유할 수가 있지? 결국 그들에게 보인 우리의 선한 양심 때문에 복음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소통의 효과 단계,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자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한다. 주님의 교회인 우리가 항상 선한 양심으로 행한다면 우리를 그렇게 비방했던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통의 유익 단계, 선한 양심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 훨씬 낫다. 세상의 더러움과 허망함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의로운 고난의 자신을 들음으로써 예수님의 자체를 따라 그분의 길을 마음껏 가는 자유가 세상에서 복을 받고 주님께서 주신 자유로 악을 덮는 데 사용하며 다시 세상적이 되려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 사랑하는 강주삶 예배인교회 예배자 여러분, 우리 개개인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주님의 교회인 나는 지금 세상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습니까? 못되게 굴고 조롱하고 악한 말과 행동으로 나를 괴롭히는 세상일지라도 소통하기를 원하고 또 소통하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 교회 성장이 중요한 관계로 너무 조급하게 전도만 하려고 했지는 않았는지,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에게만 다가가지는 않았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늘 하늘의 시각으로 선한 양심으로 세상과 소통합시다. 그 누구라도 우리의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선한 행실을 보고 참 복음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합시다. 선한 행실을 끝까지 비방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터이니 우리는 그런 거 절대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늘 의로운 고난에 자신을 기쁘게 드리고 예수님이 가졌던 그 길을 정말 마음껏 자유하게 따라가는 훨씬 더 나은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